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감추어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모른다는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없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심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자꾸 다른 걸 의지합니다. 우상숭배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또 동성연애하고 이 음란하게 되고 그뿐만 아닙니다. 삶이 엉망이지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우리도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 철저하게 본인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아는 자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그러면서 3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아니고 우리도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말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말고 이 말이에요. 율법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요. 거기서 멈추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읽었잖아요. 거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장 읽었는데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으면 오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형태에서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됐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묵상을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로마서를 머리에 꿰고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이 본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를 아브라함을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 기어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믿음은 들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들음에서 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는 것은 은혜지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불러서야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 더 상세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게요, 하나님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환경을 보니까 그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데 왜 이리 됐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거의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고쳐놓고 또 생각을 다르게 하게 만들고 또 말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면서요, 굳센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굳센 믿음. 이 굳센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 그 책 중에 어두움의 권세를 다스리는 승리하는 교회, 제목이 좀 길지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은 좀 특별한 책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참 기도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참 잘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참 참고할 게 많더라고요. 이분 그 생애 속에 말씀하시는. 근데 영으로 깨어 있는데 주님을 사모함이 참 깨끗하고 이런데, 이건 특이한 경험을 하셔요. 생애 속에 8번을 예수님을 만나요. 죽음 가운데서 이 폐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입술이 새파랗고,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한 번도 운동장을 뛰어본 적이 없고, 체육 시간만 되면 혼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15살쯤 돼서 생명을 다합니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죽은 줄 알고 할머니가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버려놨는데 살아있어서 키운 애가 그래요. 15살에 이분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몇 번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그 뒤에 20절에 설명을 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다른 거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가 죽어가면서 말씀 하나가 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 왔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꽂혔어요. 얼마나 흔히 잘 아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그럼 자기는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도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이 와서 거실에 앉아서 어머니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마음에 준비해라고.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다고. 미리 준비해야 슬픔이 적다고. 엄마는 그럽니다. 오랫동안 병에 앓았는데 지금까지 오래 산 것 같다고. 그래도 마음은 아프다고. 이런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가슴에는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러 들어오십니다.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설명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시오. 곧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데요. 그분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에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예? 뭐 그때 좀 더 한번 기도하고 이제 믿습니다 이러고 돌아서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 뭐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잘 안 믿어지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성령님께 자꾸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치시고 우리의 위경에서 건지실 때는요 그분이 주의 말씀을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믿음의 이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다가요 내가 이래 누워 있으면 안 되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으면 믿어야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게 4시간 걸려요. 못 일어납니다. 1년 가까이를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3개월만 누워 있어도 아시잖아요.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한 달쯤 하면은 자꾸 재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육 안 가도록 아파도 훈련을 시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벽을 딛고 온몸은 몸에 땀이 나고 여러분 이 발걸음 한 번 내딛는데 한나절이 걸렸대요. 그렇게 움직이다가요 서서히 움직이고 힘을 주셔서 그 다음날 침대에서 걸어 나옵니다. 1분인데 그러니 이런 특별한 경험들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었는데 이분이 평생에 8번을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직접 만났다. 하루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다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책을 읽어볼 때는요. 이분이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서로 나누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던 책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책이 두껍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시작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교회는 3가지가 있다.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사단과 싸우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뜨린 줄 알고 승리한 줄로 믿는 교회가 승리한다. 전투하는 교회, 이게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마귀와 전투한다니까. 그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분명히 머리가 깨진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그 위력을 인정하면 큰소리칩니다. 밥도 사내라 그러고 그래가 안 된다 그러고 막 사기치면서 그런다고요. 사기치면서도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인 줄 알 때 야 이 사기꾼아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한테 오지 마. 이러면 사기꾼은 들켰다 생각하고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단은 사기꾼입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개인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사단이 나를 넘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요한 1서에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틈만 안 내주면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틈을 내준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틈 안 내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